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 10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10장 1절로 9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때에 나 다니엘이 세 일의 동안을 금시 슬퍼하며 세 일에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첫째 달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그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띠었더라. 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이 환상을 나 다니엘이 홀로 보았고 나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 환상은 보지 못하였어도 그들이 크게 떨며 도망하여 숨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큰 환상을 볼 때에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아멘. 자, 오늘 다니엘 10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읽었는데 다니엘 10장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피기 전에 우리가 어제 매일 성경의 본문은 다니엘 9장 20절로 27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어제까지 한 3주 동안 주일날 우리 항전직 선거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모든 성도들이 또 특히 이제 항전직에 피택된 이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명자 되고 또 직분자 되기 위한 그런 말씀들을 주일마다 우리 세 차례에 걸쳐 나눔으로써 주일날 우리가 보게 되는 이 다니엘서의 말씀을 살피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 앞에 이제 다니엘 9장 20절로 27절 어제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잠시만 살펴보게 되면 바로 그 앞에 이제 토요일날 지난 그저께 토요일날 우리는 이 다니엘 9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자, 9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에서는 바로 다리오 왕 그 메데파사의 다리오 왕 때에 이 다니엘이 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알려주신 그 말씀들 가운데서 특별히 예레미야 25장 11절에 나오고 있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망하게 되어서 포로로 잡혀갈 것이지만 그러나 그들이 70년이 되면 70년의 기한이 차면 다시금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이 책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이제 그들이 황폐하게 되어진 것이 거의 70여 년의 기한이 다 끝나갈 즈음이 되면서 다니엘이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 9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다니엘은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와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였던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여러 차례 반복하면서 다니엘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마음의 간절한 기도는 회개하는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주님 앞에 드렸던 것입니다. 주님의 분노를 떠나게 해 주십시오 라고 16절에 말하고 또 주님께서 주의 얼굴빛을 이 황폐한 성소에 비추어 달라고 주님의 얼굴빛을 비추어 달라는 것은 바로 민수기 6장 25절 26절에도 나오는 제사장의 축복기도입니다. 제사장의 축복기도를 이제 다니엘이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이 황폐한 성소 바로 이 땅에 비추어 달라고 간절히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다니엘의 기도가 9장 1절부터 19절까지 우리가 토요일 날 보았던 본문의 말씀에 이제 나오게 되고
어제 주일 아침에 이제 보게 될 이 다니엘서의 말씀은 그 뒤에 이어지는 9장 20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 9장 2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또 이어지게 되는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할 때에 천사장 가브리엘을 내게 보내주셨다는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그래서 바로 그 이전에 환상을 볼 때에 환상 중에 다니엘에게 찾아와 말씀했던 그 가브리엘 천사장이 이제 다시금 다니엘에게 찾아와서 다니엘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시는 이 말씀들을 보면서 언제나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우리의 마음의 소망은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천군 천사를 보내어 주셔서 내 마음 가운데 확신을 주시고 내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심을 늘 경험하는 그러한 은혜를 위해서 또 기도해야겠습니다. 자, 가브리엘 천사는 다니엘에게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아, 내가 이제 너에게 지혜와 총명을 내가 주러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총명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바로 이 다니엘에게 보내어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 가브리엘은 다니엘에게 이렇게도 말합니다. 23절 말씀에 보면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네가 기도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셨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기도에 대하여 우리가 가져야 할 소망입니다. 내가 기도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은 나의 기도가 시작되자마자 천사들에게 명하셔서 다니엘에게 가서 지혜와 총명을 주어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노라고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기도의 응답, 가브리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전하여 주라고 알려주신 그 말씀은 바로 24절부터 27절까지 쭉 이어지게 되는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24절에 70일에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70일에라고도 말하는데 바로 이 70일의 기한을 정하셨다는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다니엘에서 굉장히 해석하기 어려운 부분이 이 다니엘 9장의 24절에 나오는 70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이 70일에 70일이라고 하는 이것은 일주일이 70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490일을 단순히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건 상징적인 어떤 숫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70일에라고 했을 때 이 70이라고 하는 숫자도 7과 10을 곱하여서 만들어진 것인데, 7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늘의 숫자 3하고 땅의 숫자 4를 이 합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완전수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7이라든가 10이라든가 이것은 완전한 숫자다,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수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70일에 70일이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가 온전하게 완전하게 다 하나님 그 정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 정한 기한이 다 차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24절의 말씀에 죄가 끝나고 죄악이 용서되고 또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환상과 예언이 다 이루어지고 거룩하신 이가 기름 부음을 받게 된다. 여기 거룩하신 이가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으로 이 말씀이 해석되곤 합니다. 간혹 이 다니엘서 9장에 나오는 70일에라고 하는 이것, 또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한때, 두때와 반때, 이런 때에 관한 이야기를 이단 종파들이라든가 이단들, 사이비들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바에 맞추어서 이러한 어떤 때에 관한 그 숫자를 그냥 아주 자기들의 생각하고 또 자기들이 주장하려고 하는 대로 꿰어 맞추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의 70일에 또 한때, 두때, 반때, 그래서 바로 이 3년 반을 말하는 거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다니엘의 숫자를 가지고 무언가 자꾸 주장하려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약간의 의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신학 안에서 정통한 이 신학적 해석은 우리가 앞장들에서 보았던 한때와 두때와 반때, 혹은 오늘 9장에서 보게 되는 이런 일에, 이러한 때에 관한 그 숫자의 이야기들은 하나님께서 정한 기한,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 때가 되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해석하고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지, 이 숫자는 이러이러한 뜻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그 숫자를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것은, 이것은 이단이나 혹은 사이비 종파들이 종종 행하는 성경 해석의 방법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셔서 그런데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딱 정하셨다는 겁니다. 모든 때와 기한을 정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정하셔서 이제 유다 백성들에게 자비를 베푸심으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정한 그 때가 되면 70년이 지나서 너희들이 이제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금 너희의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될 것을 바로 다니엘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다니엘 9장의 모든 말씀들은 다니엘의 그 회개의 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진노를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십시오. 이렇게 다니엘은 간절한 마음으로 금식하면서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9장의 이야기가 끝나고 이제 10장으로 넘어오게 되면 바로 10장에서 다시금 다니엘은 하나님께로부터 환상을 받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의 말씀, 10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바사왕 고레스 제3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바사왕 고레스, 바사라고 하는 말은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의 성경적인 이름이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메데 파사의 다리오 왕이 지나고 이 메데라고 하는 나라가 바사, 페르시아의 나라에 흡수가 되어지면서 불과 2, 3년 만에 이제 바사 나라, 페르시아가 이제 완전히 모든 나라를 제패하는 제국이 되어져 갑니다. 자, 고레스 제3년, 이 고레스 왕이 통치를 시작한 지 3년이라고 말하는데 역사적으로 이것은 주전 536년을 말한다고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자, 이 고레스 제3년 주전 536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다. 다니엘에게 또 하나의 환상이 나타나 다니엘이 이것을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일이 정말로 참된 일이어서 그 일을 다니엘이 보게 되는데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 큰 전쟁이라고 하는 말도 학자들 간에 여러 해석이 나옵니다. 하나는 그냥 문자 그대로 큰 전쟁이 앞으로 벌어질 것에 대해서 다니엘에게 알려주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고, 또 한편 큰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앞으로 당하게 될 큰 고통, 엄청난 환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문맥과 전체적인 이 앞으로 11장, 12장에 이어지는 다니엘이 또다시 보게 될 환상들을 종합해 볼 때 여기서 큰 전쟁은 실제로 벌어질 전쟁이라기보다는 어떤 큰 환난과 고통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우세의 그런 해석이 되어지게 됩니다. 어찌 보면 이 큰 전쟁, 큰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페르시아가 망하면 헬라 제국이 들어서고, 헬라 제국이 망하면 4개의 나라로 찢어지게 되는데 그 4개의 나라 중에서 한 나라, 바로 시리아를 다스리게 될 시리아 땅이라는 것이 지금 팔레스타인 가나안 땅과 그 주변이 바로 시리아 땅인데 그 땅을 다스리게 될 셀류쿠스 왕조, 우리가 앞에서도 몇 차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셀류쿠스 왕조가 팔레스타인 지역, 가나안 땅과 시리아 그 모든 지역을 다스리게 되는데 바로 그 셀류쿠스 왕조의 그 8번째 왕인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그러한 자가 엄청난 고통으로 유대인들을 핍박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해석이 지배적인 그런 해석이 됩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본문의 말씀에서 다니엘이 이렇게 또다시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환상을 받기를, 큰 전쟁에 관한 큰 환난과 고통스러운 삶에 대한 이 계시의 말씀을 받으면서 다니엘은 이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어지면서 마음의 큰 고통 가운데 또다시 신음에 빠지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도 그럴 것이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게 됐을 때 바벨론은 3차례에 걸쳐서 이 남유다를 침공해 오면서 마지막 3번째 침략 때 시드기야 왕을 끌고 가면서 이 나라가 완전히 이제 패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3차례 침략 가운데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첫 번째 침략, 1차 침략 때 포로로 잡혀갔노라고 앞에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다니엘은 바로 그 전쟁터에서 포로로 잡혀간 사람입니다. 그러니 전쟁이라고 하는, 큰 환난이라고 하는, 문자적으로는 전쟁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되어져 있기 때문에 다니엘의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참으로 놀라고 그 마음이 참 무너져 내렸겠습니까? 전쟁으로 인하여 한 70여 년 전쯤에 우리가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는데 그나마 나와 내 친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서 바벨론 땅에서도 메데 파사 땅에서도 큰 높은 인재로 등용이 되긴 했지만 자기 백성들의 그 고난의 고통의 세월을 바벨론은 다 보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 또 다른 전쟁에 대한, 큰 전쟁에 대한 환상을 보게 되면서 다니엘은 마음 가운데 큰 슬픔에 빠지게 되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에 슬퍼했다 말합니다. 3주 동안에 다니엘은 큰 슬픔 가운데 빠지면서 그 다음에 3절 말씀에 보니까 이 새 이래 3주가 다 찰 때까지 다니엘은 좋은 떡도 먹지 않고 고기와 포도주도 입에 대지 않고 머리에 기름도 바르지, 몸에 기름도 바르지 않으면서 이렇게 식음전폐하듯이 금식하면서 기도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이어지는 4절 이하의 말씀에서 바로 다니엘이 보았던 그 환상의 이야기들이 이제 기록되어지면서 이에 대해서 다니엘이 어떻게 이제 반응하게 되어지는가를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4절 말씀서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다니엘이 보았던 이 환상 가운데 다니엘이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이렇게 환상 가운데 바라보는 그러한 모습들을 아주 상징적으로 매우 은유적인 표현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4절 말씀에 보면 첫째 달 24일에 내가 hitdegel이라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자, 이 환상 속에서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 환상 가운데서 다니엘이 hitdegel이라고 하는 그 강가에 자기가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hitdegel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는 hitdegel이라고 말하고 헬람 말로는 바로 이 강 이름이 티그리스라고 하는 강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저 바벨론, 이 이란이나 이라크 그 주변에 바로 유프라테스 문명이라고 말하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이게 지금 우리가 세계사 속에서 배우게 되는 바로 이 유프라테스 문명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 티그리스 강, 바로 이 티그리스 강을 히브리 사람들은 히브리 말로 hitdegel이라고 말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4절에 다니엘이 지금 환상 중에 자기 자신이 hitdegel, 즉 티그리스 강가에 서 있는 모습을 보았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5절 말씀에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즉, 자, 한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 한 사람이 어떤 이는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모습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다니엘이 본 것이라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찌되었든 바로 그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습을 다니엘이 본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마포 옷을 입었습니다. 이 세마포 옷은 왕의 의복으로 사용되곤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세마포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분이 메시아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만왕의 왕으로 왕의 위엄을 가지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자,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 띠를 띠었더라. 허리에 순금으로 띠를 띠고 있는 것은 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5절의 말씀은 바로 다니엘이 보았던 그 한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또 여호와 하나님의 그 모습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의 만왕의 왕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다니엘이 이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자, 6절의 말씀에 보면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빛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녹과 같고 그의 목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더라. 자, 여기 은유적인 이런 여러 가지 표현들은 하나님의 위엄과 권세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의 몸이 황옥 같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매우 고귀한 분이다. 황옥이라고 하는 그 보석이 매우 고귀한 것처럼 바로 그분은 매우 고귀하신 분이시고 그 얼굴빛은 번갯불 같다. 번갯불처럼 그의 영광이 아주 빛나는 그러한 모습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눈은 횃불 같다는 것은 그분의 통찰력이 완벽하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전지하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그의 눈이 횃불 같아서 횃불이 모든 어둠을 다 밝힐 만한 그런 빛을 발하는 것처럼 여호와의 그 전지하심, 모든 것들을 통찰하여 볼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과 같다라고 했을 때 이 놋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권능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리와 같다. 한 사람의 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무리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굉장한 큰 소리를 발하는 위엄이 가득 찬 그런 목소리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5절 말씀부터 7절까지에 이어지는 말씀은 바로 다니엘이 하나님의 모습을,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을 이렇게 영광 가운데 바라보면서 그 모습이 너무나 찬란하고 영광스러워 다니엘이 이 하나님의 영광을, 큰 환상을 바라보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엎드려 그의 마음이 혼절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이어서 8절과 9절에 말씀한 겁니다. 자, 여기 이 다니엘서 이 10장 5절부터 7절까지 나오는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하나님 보여주시는 환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모습을 사도 요한도 여러 가지 은유적인 표현으로 묘사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직접 볼 수는 없지만, 인간이 하나님의 그 영광의 모습을 상생하게 우리가 바라볼 수는 없지만 그 모습이 무엇과 같다라고 하는 그러한 환상을 통해서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바로 다니엘에게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마음의 이제 기도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빛난 영광이 내 마음에 느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내가 느끼면서 하나님의 그 권능과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통찰력과 하나님의 그 고귀하심으로 영광 가운데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 되신 그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그것을 내 삶 속에서 더 풍성하게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이 오늘 본문 5절로 7절까지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읽어가면서 마음 가운데 기도해야 할 우리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8절과 9절 말씀에서 그런데 이 환상을 나만 홀로 있어서 이 환상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거룩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이 환상을 바라보면서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다 말합니다. 굳이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해서 썩은 듯했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이 그처럼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정말로 죄 많은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9장에서 쭉 읽어가면서 다니엘이 금식하면서 우리와 우리의 모든 조상들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크게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회개의 기도를 몇 번씩 드렸는데, 오늘 이 10장의 말씀에서 다시금 다니엘은 그 영광스러운 환상을 이렇게 죽어마땅한 죄인에게도 영광스러운 주님의 그 모습을 내게 보여주셨으니 나의 모습은, 나의 이 죄악된 인생은 정말로 썩어 없어져야 할 그러한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런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내 몸에 힘이 다 빠졌고, 그리고 내가 나의 힘이 다 없어졌다. 힘이 다 빠졌고 힘이 다 없어졌다는 것은 바로 인간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힘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나는 그저 무력한 존재임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위엄 앞에서 나는 아무런 힘도 갖지 못한 무력한 존재다.
너무나 연약하기 그지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다니엘이 이렇게 내 몸에서 힘이 없어졌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고백처럼 우리는 너무나 무력한 존재입니다. 너무나 유한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마치 힘이 있는 듯 그렇게 착각하지만 나의 힘은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주어진 힘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을 거두시면 나는 아무런 힘 없이 모든 힘이 다 빠져나가고 모든 힘이 다 없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피조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8절 말씀을 읽으면서 여전히 하나님 내 몸에 힘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힘이 빠지거나 힘이 없어짐이 없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시는 권능과 하나님 주신 능력과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처럼 지혜와 총명을 내가 너에게 주노라 하나님이 다니엘이 기도할 때에 바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에게 힘도 부어주시고 나에게 지혜와 총명도 부어주시기를 기도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겠다는 겁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환상을 보면서 다니엘은 온 힘이 다 빠지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제 나아가는데 9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다는 것은 다니엘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 마음에 너무나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그가 너무나 놀라고 또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 가운데 잠시 기절한 것처럼 혼절하였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니엘은 너무나 연약하기 그지없는 그냥 죄인에 불과한 자기 자신이 이렇게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음성까지 들었으니 나는 내가 곧 죽게 될 거다라고 하는 두려움 가운데 빠진 것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은 우리 죄 많은 인생들이 하나님을 결코 배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 자체가 우리 인생들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다니엘은 그런 두려움 가운데 휩싸였던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제 내일 보게 될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다니엘을 격려해 주시고 다니엘을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다니엘에게 다시금 힘을 북돋아 주시고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뜻을 더 명확하게 알려주십니다. 내일 보게 될 이제 10절 이하의 말씀에 다니엘 10장에 담겨져 있는 아주 복된 소식을 우리가 내일 본문에서 읽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짧은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는 다니엘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큰 전쟁에 관한 환상, 앞으로 유다 백성들이 겪어내야 할 큰 고통과 환난에 대한 역사적으로는 그것이 바로 시리아의 셀류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흔히 많은 학자들이 적그리스도로 지칭할 만큼 너무나 많은 환난과 핍박을 가했던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되곤 합니다만 앞으로 펼쳐지게 될 그 극심한 그 고난에 대해서 다니엘이 환상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슬픈 마음에 3주 동안에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거룩한 환상, 하나님의 그 영광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다니엘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에 휩싸였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읽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말씀들이 담고 있는 중요한 교훈은 하나님이 다니엘을 계속해서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환상을 통해서도 다니엘에게 찾아와 말씀해 주시고 목소리를 다니엘에게 들려주시기도 하시고 그만큼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얻은 사람임에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해주시고 그래서 늘 내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내게 성경을 통해서도 끊임없이 묵상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더욱더 충만해지는 귀한 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다니엘서에 기록되어지고 있는 많은 환상의 이야기들은 우리가 글자 문자로 읽을 때는 해석하기 너무나 어려운 말씀들이지만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늘 찾아오셔서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그 계시의 말씀을 또한 거룩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것을 우리가 읽고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도 간절한 소원이 생깁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언제나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며 내 심령을 격려하시고 일으켜 세우시며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의 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충만케 해 주옵소서. 가브리엘을 보내서 너에게 지혜와 총명을 베풀라고 하나님 내게 말씀하셨노라고 전하여 주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지혜와 총명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권능을 날마다 충만하게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한 날의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날마다 나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심을 믿으면서 담대한 마음으로 또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내게 찾아오셔서 거룩한 뜻을 알려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 따라 순종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우리 성도들의 모든 인생의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